어제 오늘 온 국민이 우리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모습, 또 받고 나오는 모습을 TV 생중계로 보았습니다. 이렇게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불의한 일에 연루되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참 부끄럽고 슬픈 일입니다. 그나마 그런 불의가 드러나서 바로잡을 수 있게 된 것은 한편으로 다행입니다. 나라가 정의롭지 못하면 다른 분야가 아무리 발전을 해도 좋은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제 아무리 국력이 강해진다 하더라도 불의한 나라에서는 그 혜택을 국민들이 다 골고루 나누어 갖지 못하고 그래서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는 그 국력이 강한 불의한 나라 때문에 아주 힘들게 살아야 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의롭지 못한 사람이 부자가 되면 또 정의롭지 못한 사람이 권력을 얻게 되면 자신과 주변 사람에게 아주 큰 해를 끼치게 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정의가 빠지면 개인이나 교회가 아주 엉망이 되고 맙니다. 흔히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잘 분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소위 그들의 교주가 하는 불의한 일들에 대해서 무조건 찬양하고 무조건 맹종합니다. 교주는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고 자기 욕심을 챙기고 그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아주 큰 해악을 끼치게 됩니다. 중세 시대에는 교회가 아주 조직적으로 불의한 방법으로 돈벌이를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면죄부라는 것입니다. 교황은 면죄부를 돈을 주고 사면 그 죄에 대한 벌을 다 면해준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교리적으로도 문제지만 그 당시 사회적으로도 아주 불의한 일이었고 가난한 사람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교황청은 그런 불의한 일들을 사실 수없이 많이 저질렀고 불의한 전쟁도 수없이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루터를 비롯한 이 개혁자들은 단지 교회를 개혁한 게 아니라 그 당시 불의한 세상을 개혁했습니다. 올해 우리가 정규교회 500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만 교회 개혁이라는 건 단지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새롭게 함으로 또한 세상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잠언 말씀을 묵상합니다. 욥기를 묵상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잠언은 지혜서라고 부릅니다. 지혜 중에서도 기초적이고 일상적인 지혜를 모아놓은 것이 잠언입니다. 반면에 욥기, 전도서는 예외적인 상황에 필요한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와 전도서는 보충적인 지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필요한 지혜는 잠언이고 우리가 예외적인 상황에 직면할 때 욥기와 전도서가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이 잠언의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상식적인 것입니다. 악한 사람은 벌을 받고 선한 사람은 상을 받는다. 그리고 게으른 사람은 가난해지고 부지런한 사람은 부유해진다. 이것이 잠언이 반복해서 말하는 지혜입니다. 이런 지혜가 통하지 않는 세상, 이런 세상은 아주 불의한 세상이죠. 불의한 세상이고 그래서 얼마 있지 않으면 망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바르게 살면 정의롭게 살면 반드시 복을 받고 반드시 산다. 이런 말씀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잠언 1장 2절 3절을 보면 그 잠언을 이렇게 수집하고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교재에 적어놨는데요.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잠언의 목적이 여러 가지입니다만 그 중에서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잠언을 수집하고 기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바르게 살도록 가르치는 것이 사실 교육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가르치지 않는 교육은 사실 제대로 된 교육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진학을 위한 공부 또는 취업을 위한 공부, 이런 건 사실 공부의 본질이 아니고 부수적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사회의 교육, 우리가 뭐 다 알고 있습니다만 문제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기 위한 이런 교육이 정말로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냥 생존하기 위한 교육 또는 다른 사람을 이기기 위한, 다른 서열을 매기기 위한 이런 교육은 참 우리 자녀들을, 이 세상을 망하게 하는 그런 교육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처음에 21장 첫 단어가 왕이란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잠언 10장부터 22장에 나오는 이 말씀에 그 왕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10장부터 22장까지를 왕이나 지도자들의 자녀를 가르치는 교재였을 것이다, 이런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왕이나 다른 이런 지도자들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면 백성들이 아주 힘들게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이나 지도자가 될 사람을 잘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재 중에 하나라고, 오늘 본문이 그런 교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과 2절에 그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마음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책이 잠언이기도 한데, 특히 교육에 있어서도 이 마음을 이렇게 잘 세우는 이런 교육이 우리에게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1절 말씀,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봄물과 같아서 그가 임으로 인도하시느니라. 세 번역 성경은 이렇게 있습니다. 왕의 마음은 흐르는 물줄기 같아서 주님의 손 안에 있다.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왕을 이끄신다. 그래서 마음을 본물, 가둬놓은 물 또는 흐르는 물줄기,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본물이나 흐르는 물줄기와 같다. 그래서 이 큰 물을 모아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흐르는 물줄기를 생각해 보면 그걸 사실 사람 마음대로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흐름이 있는 거죠. 거대한 흐름을 따라서 이제 물이 흘러갑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대로 사실 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내가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분노, 기쁨, 이걸 우리가 사실 잘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음이라는 게 뭔가 자기의 방향대로 흘러갑니다.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래서 여기는 행위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 이걸 강조합니다. 한두 번 정직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한두 번은 정직하게 살 수 있는데 계속 변함없이 정직하게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바르고 정직해야만 흔들림 없이 늘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을 감찰하신다라는 말을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마음의 무게를 재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측량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측량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꾸미려고 하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을 더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위를 어떻게 하느냐도 참 중요하지만 그 행위가 나오게 하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잘 다스리고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잘 만들어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로이드라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우리 마음의 저변에 무의식이라는 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아주 큰 마음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 마음의 세계는 아주 오랜 세월에 걸쳐서 형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무의식은 사실 나 혼자 만든 것도 아니고 우리 부모, 형제, 이웃들이 함께 만들어 놓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바르게 살고 싶다라고 해서 당장 내일부터 바르게 사라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바르게 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먼저 되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고 오랫동안 우리 자신을 훈련해야만 우리가 정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진심으로 바르게 살기를 구하고 또 구하고 간절하게 구해야 우리가 정말로 바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 또는 구약성경의 하나님을 두 단어로 정리하라고 하면 사랑과 정의 두 단어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정의는 구약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속성입니다. 그래서 정의가 없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역시 이 정의를 우리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아주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이 정의를 우리의 마음속 아주 깊은 곳에 품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니까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거는 사탄이 주는 생각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정의롭게 사는 것, 바르게 사는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이 아주 간단하게 말합니다. 3절, 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예배 드리는 일보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더 기뻐하신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사는 것을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살지 않고 예배만 드리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미워하실 겁니다. 그 사람의 예배를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사는 것을 아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또는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정기적으로 또는 습관적으로 정의를 실천해야 합니다. 바르게 살지 않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바르게 살지 않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도 없습니다. 넘어가서 6절, 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거, 사기치는 거죠. 부정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는 그것은 곧 자기를 죽이는 것이다. 그건 죽음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악인의 강포, 폭력을 사용하는 거죠. 폭력을 사용해서 뭔가 자기가 얻고 싶은 걸 얻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자기를 소멸하는 것이다. 자기를 없애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6절, 7절은 정의롭게 사는 걸 싫어하면
그건 곧 자기를 죽이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건 무가치한 인생,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닌 인생, 죽을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된다 라고 생각하고 바르게 사는 걸 이렇게 등한히 여기는 것은 그건 우리의 신앙생활을 아주 가볍고 우습게 만드는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바르게 살지 않으면 그건 우리 자신을 죽이는 거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무효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바르게 살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최근에 한 대형교회가 또 세습을 하려고 한다고 해서 사회적인 비난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슨 회사처럼 대물림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분노하기도 합니다. 세습을 하는 교회 입장에서는 세습을 해야만 이 큰 교회 덩치를 유지할 수가 있다. 이런 주장도 합니다만 그런 큰 덩치 교회를 유지하는 게 그게 꼭 정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가 단지 자기를 존속시키기 위해서 세속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사회적인 비난을 받는 이유는 예배를 잘 드리지 않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닙니다. 바르게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비난을 받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교회가 정말 바르게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살아감으로써 특히 도덕적인 면에서 사회적으로 아주 우월한 지위에 있어야만 우리가 제대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스위스의 교회 개혁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스위스 쥐리히에서 이제 교회 개혁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때 찌빙글리가 사순절에 금식을 하거나 고기를 먹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면서 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찌빙글리는 본래는 이 쥐리 사람이 아니라 본래는 이제 글라루스라는 곳에서 목회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사제 신부로서 목회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 스위스 사람들을 용병, 군인으로 고용을 해서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 산악지대에 있던 스위스 사람들은 다른 걸로 돈 벌 일이 없어서 주로 이렇게 전쟁하는 것으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로마 교황청이 여기저기서 전쟁을 참 많이 했고 교회 개혁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더 많은 전쟁을 해야 됐는데요. 그것 때문에 이 스위스 용병들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 각 지역에 있는 교회들로 하여금 이 용병을 모아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찌빙글리도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런 교황청 지시를 받아서 용병을 모아서 보내고 그 대가로 돈까지 받았습니다. 스위스 교회의 그런 교회 지도자들이 용병 보내는 대가로 로마 교황청에서 연금을 받았습니다. 이제 찌빙글리는 용병을 모아서 보낼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용병들, 그 군인들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서 그 용병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군종 신부라고 군목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 전쟁터에 가서 그 용병들이 싸우면서 당하는 일을 보면서 용병이라는 게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용병이 나가서 상대방을 이기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을 죽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을 죽이고 전쟁에서 패하면 용병들이 또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겨도 사람을 죽이고 저도 사람이 죽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고 또 한편으로는 이 스위스 용병을 여러 나라에서 고용을 하다 보니까 스위스 사람들끼리 싸우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용병에 참여한 그 전쟁에 참여한 용병들 중에 3분의 1만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살아오는 사람들 중에도 장애인이 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스위스의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에 돈 때문에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잃고 건강을 잃어버리는 이런 모습을 츠빙글리가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서 전쟁터에서 돌아온 뒤로는 용병 반대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취리에서 목회를 하면서부터는 아주 본격적으로 스위스의 다른 도시들과 연합해서 교회를 개혁하고 함께 이 용병제도 폐지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용병제도를 고수한 세력이 바로 로마 가톨릭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위스의 이 도시들이 연방 국가들이 이제 반으로 쪼개집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 편에 선 도시들 그리고 이 개혁 교회 편에 선 도시들 둘로 나뉘어서 전쟁까지 벌입니다. 그런데 이 츠빙글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게 스위스 전 지역에서 용병 제도를 없애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개혁교회 편에 서서 함께 전쟁을 하고 츠빙글리는 자신도 직접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치르는 중에 아주 젊은 나이에 전쟁터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스위스 교회 개혁의 선구자인 이 츠빙글리가 이런 불의한 용병 제도를 없애기 위해서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츠빙글리 시대에는 이렇게 용병을 없애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1800년대 들어서 근대에 들어서 스위스가 우리는 다른 나라를 향해서 전쟁을 일으키지 않겠고 또 다른 나라의 전쟁에 가담하지도 않겠다 이런 선언을 합니다. 영세 중립국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헌법으로도 용병을 금지한다. 이런 조항이 헌법에 그런 조항을 담았습니다. 이렇게 츠빙글리라는 이런 개혁자가 단순히 교회를 개혁한 분이 아니라 사회를 개혁한 분이었습니다. 불의한 세상을 그대로 두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의로운 세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리가 또는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개혁된다고 할 때 그것은 반드시 우리를 둘러싼 우리 지역, 우리 주변의 공동체의 성장과 개혁과 반드시 연관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장이고 진정한 개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바르게 함으로써 우리 주변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진정한 개혁입니다. 그런 일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이 잠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언은 정말 단순한 말씀입니다. 바르게 살면 정말로 살고 악하게 살면 정말 죽는다 이런 말씀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바르게 살면 온 세상이 살아난다. 바르게 살면 온 세상이 함께 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현실을 보면 그런 것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에 갈등도 생깁니다. 나만 바르게 살면 손해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잠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아주 단순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르지 않은 사람도 잘 살고 큰 소리 치는 거 보면서 우리가 화가 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처럼 우리가 악하게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말씀 따라서 바르게 살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 우리 자신과 우리를 둘러싼 세상이 복을 받고 또 성장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요즘 우리 시대를 보면서 세상을 보면서 이 정의가 바르게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우리가 정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이 정의를 가장 소중한 것으로 간직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단순하고 바르게 해서 흔들림 없이 의로운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주님을 섬기는 우리들도 주님처럼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불의한 세상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악의 유혹에 넘어가 멸망의 길로 가지 않게 하옵소서. 거룩한 주님 말씀 따라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불의한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사오니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새롭게 하여 우리 자신과 교회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이 세상에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